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이고 제목은 진실 공방입니다. 이 말씀도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들이 교제했던 내용입니다.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게다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핵심적인 그 도구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그것이 계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계명은 순종할 때 비로소 복이 따라오는 이와 같은 흐름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이 풍요로운 것을 제공을 하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환경을 사람에게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 사람이 창조되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이렇게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죽는지, 사람은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만족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3장에 와서 유혹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불순종을 가져왔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이 쫓겨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뒷부분들은 뭐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가 파괴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조금씩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유혹이 들어왔잖아요. 유혹이 뭐냐?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뱀이 나오는데 뱀은 굉장히 그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뱀에게 또 말을 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뱀의 말에는 뱀은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교활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것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어떤 함정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뱀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뱀의 이 질문은 말 그대로 교활한 질문이었습니다. 뭔가 여지를 남기고 대답하기 곤란한 그러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여자는 그대로 걸려드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뱀의 말을 들어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직선적이고 긍정적이고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상이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혼돈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대로 진행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 기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비꼬아서 말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라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나의 삶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부정적입니다.
매사에 그는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어? 저도 이제 모임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나 뭐 또 저 자신에게도 이 어떠한 일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든지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을 자꾸 부딪힐 때 어려움이 와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이겨내야 되고 어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못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이런 것이 이제 막 올 때 많이 이제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탄은 부정적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그 대답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런 것을 응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불신하게 하도록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이 4절은 하와의 여자의 대답을 듣고 뱀이 여자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자가 하는 그 말, 그 2절부터 3절에 여자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다른 것을 봐요. 다시 말하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체적인 의미를 많이 약화시켰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랬는데,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많이 축소시켰고 약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어쨌든 이와 같은, 또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첨가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뭔가 불완전한 것을 여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사탄이 딱 듣고 그는 됐다, 내가 얼마든지 이 여자를 넘어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4절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강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완전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순종으로 흘러가거나 나의 신앙의 삶이 잘못되어질 때는 처음부터 내가 그냥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더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떠한 결론을 하느냐 하면 그런 유혹 앞에 넘어져서 불순종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처음부터 내가 불순종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어지는데 사탄이 우리가 이제 불순종하려고 할 때는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것을 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미혹하게 하는 자다.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다. 그는 그래서 그 미혹해서 넘어지면 참수하는,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또 정죄하는, 그와 같은 그 정체성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4절 후반부에 보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혹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가 유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이 사탄이 유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만 뭔가를 갖고 계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뭔가 더 높은 것, 더 뛰어난 것,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시기하는 분이고 너희들이 어떤 더 이상 높은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뭔가 감추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도신문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도 그렇고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겠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니까 점점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단순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뭔가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어떤 영적으로 굉장한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좀 더 공부하면 이 정도 수준이 더 되겠지. 더 높은 영성을 소유하겠지.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영성이 뛰어날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많이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예배당에 거의 제일 먼저 오잖아요. 와서 보면 뭐 저쪽 유아실이라든지 이런 홀이 보면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정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뭔가 뭐 하여간 이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뭐를 좀 더 하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교회 행사나 뭐 할 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더 뛰어나거나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유혹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겪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뭔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뭔가 더 뒤의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실지도 몰라.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종종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따먹었죠. 5절로 7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유혹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7절에는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어떤 욕구 성향 중에 이 뭔가를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 내가 세상 지혜이든 어떤 영적인 지식이든 그것을 알면 더 높은 경지에 자기가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들 이것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것을 그런 유혹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도전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주님을 믿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지적이나 영적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는 그 십자가 갈보리 밑에 엎드려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장로들, 전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믿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이
구원을, 이기적인 구원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기적인 구원은 그 전 과정이 없어요. 뭐냐면 그 십자가 갈보리 동산에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그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이 던져졌어요.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죠. 동족을 막 이렇게 괴롭혔죠. 부정과 사리사욕을 따라 살았죠. 그다음 말씀을 보니까 잘못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레위기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 백성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주어져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한 거예요.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쭉 역사서를 쭉 따라가고 선지서까지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추방당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성전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 아니겠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신 주님이 왔잖아요.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야, 너 나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분이 그 예전에 드렸던 많은 희생제물들처럼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들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 갈보리 동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가셔야만 합니까? 제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믿겠다. 그냥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이제 당신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 죄가 없네요.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쉬운 겁니다. 구원은 쉬운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통할 때도 있지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복음은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인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실제로 나아가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 뭔가 안다, 지혜롭게 할,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거든요. 뭔가 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이걸 먹으면 더 지혜롭겠지? 이걸 먹으면 더 영적이겠지? 이걸 먹으면 더 영육 간의 어떤 영적, 지적, 이성적 모든 것이 더 뛰어나겠지?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공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주님이 주신 것보다 자기가 뭔가 이걸 해가지고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걸 얻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불완전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아담을 지을 때 그것은 아담도 여자가 지어지면서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진정한 의미는 그럼 뭘까요? 마귀가 유혹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 이런 내용, 신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최초의 죄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내용을 말해주려고 우리에게 한 걸까?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어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이게 좀 넓어져 버렸는데 모세 오경 전체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또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 모압 땅 그 앞에서 요단강 바로 앞 모압 땅에서 모세는 또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계명을 다시 상기시키고 모세의 계명을 주죠. 이건 다 뭘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게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이제 4장에 가면 이 죄의 확산이 나오거든요. 4장, 5장. 그런데 지금 이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이 명령에 대해서 사람은 불순종했다.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숲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각 개괄적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사람은 불순종했다.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다. 그리고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내용 보면 계속해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려고 그랬다. 만나를 주면서도 그 어떤 그 만나에 대한 계명을 주거든요. 그럼 내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거역할 거냐? 이런 말씀을 계속해 나가요.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신명기에 가면 드디어 순종하게 되면 어떤 그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또 처벌을 받고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유혹을 했는데 이 유혹의 진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지신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니까 사람에게 불순종을 유도하는 거죠. 저도요, 청년들에게 오늘 오후에 예배당 청소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청년들이 우리는 카페 가서 차 마시는 게 좋아요 하고는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가졌던 선한 의도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좀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다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그 의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불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은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처음에 사람은. 그리고 이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런 말로 권면하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 후서인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또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근데 우리에게 하는 권면은 우리가 속임을 쉽게 말하면 속지 말라는 거죠. 유혹을 이기라는 거죠. 유혹을 극복하라는 거죠. 그것의 진면모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해 갈 것을 말합니다. 유혹의 진짜 이유. 1절에 보니까 뱀이 이제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고 5절에도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하나님이 뭔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유혹의 진짜 이유는 뭐냐? 유혹의 진짜 이유. 유혹을 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그 이 선하신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까도 이미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혹을 하는 진짜 이유.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이에요. 물론 사람을 매개체로 이용을 했지만 사람의 불순종을 매개체로 이용했지만 실제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그것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원래 의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 이 관계,
교활한 계획.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 다시 말하면 악의 세력, 마귀와 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이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사탄은 하와를 미혹을 해서 사람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관계를 잘라놓는 거죠. 끊어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순종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면 먼저 그 전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진실함, 깨끗함, 이것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와 주님과 사이에 전혀 막힘이 없는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정말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만족히 여기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깨끗한 관계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또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것을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파괴시키는 것을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식구들이 좀 많이 빠졌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빠졌는데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이런 표현들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꾸준히 말씀에 대한 이 관계성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주님은 읽을 필요가 없었죠. 읽지 않아도 주님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기 때문에 그냥
다 알으셨겠죠. 그 아버지 요셉이 이제 13살 그 성년식 하기 전까지 한 번도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주님은 딱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착착착 꺼내가지고 감히 나한테 유혹을 해 그러면서 말씀으로 물리쳤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했습니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을 암송했고 말씀을 기억했고 바이블 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교제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너희에게 증거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그 말씀을 내가 다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이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유통되고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 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뭔가 나에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불순종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고 그 하나님 자신을 불신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게 유혹의 이유입니다. 유혹의 진짜 이유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래 주님은 기도하셨죠.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기도했고 겟세마네에서는 주님이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진실함이라든가 깨끗함,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유혹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그 진실함과 깨끗함으로부터 떠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부패한다 그랬잖아요. 썩는 거예요. 썩으면 냄새나고 그리고 죽는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실하고 깨끗한 정말 누룩 없는 떡처럼 거기에 곰팡이가 슬지 않고 깨끗한 것인지 아니면 썩어 냄새나서 내가 입을 열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 그냥 냄새를 악취를 풍기는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이제 신명기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을 주는 거죠. 이 계명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똑같습니다. 주제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이야기한 것, 크게 번성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내 삶이 풍요롭고 번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반드시 유혹과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진 결과, 열매를 보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 공부 무익한 걸까요? 성경 공부를 했더니 사람들이 잘못되던가요? 많은 문제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유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혹에 대해서 이제 결국 불순종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과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